제가 예수 부활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내 부활 이렇게 한번 선포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 예. 예수님 부활도 안 믿어지는데 내 부활은 어떻게 믿어? 이런 표현을 하시면 안 되고 확신을 가지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보시면 여러분 생애에서 여러분은 나는 내 생에 이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 칭찬이야. 언제? 누가? 지금 함께 사는 배우자가 연애할 때 하셨던 그런 칭찬 아니었을까요? 당신 눈은 별빛처럼 빛나. 당신은 미스 코리아보다 더 예뻐. 막 이런 표현들 생각나시나요? 들은 적이 없어요? 내 생에 가장 귀하게 기억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었던 한마디의 칭찬은 무엇이었을까? 1997년도 벌써 20여 년이 넘은 그때에 만들어졌던 영화가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여자 주인공이 헬렌 헌트라고 하는 분이고 남자 주인공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저 잭 니콜슨이라고 하는 두 분이 주연했던 영화인데요. 이 영화 끝부분에 가면 여자 주인공이 이 남자 주인공한테 나를 좀 칭찬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 주인공이 이제 막 연애를 하고 있는 그 여자에게 칭찬을 시작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다녀간 다음 날부터 난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헬렌 헌터라고 하는 이 여자가 자기에게 다녀간 뒤부터 자기는 약을 먹기 시작했다. 지금 뭐라고 그랬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자기 칭찬해달라고 나를 좀 칭찬해봐라 그랬더니 나 약 먹기 시작했어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이 남자는 약 먹는 게 싫어요. 이 약을 안 먹으면 증세가 점점 심해지면서 악화되면서 이게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병에 걸려 있는 이 남자가 약을 먹기 싫어서 안 먹다가 이 여자가 자기에게 다녀간 뒤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분이 영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나를 칭찬해 달라니까 그게 무슨 칭찬이에요. 칭찬같이 안 들려서 나를 칭찬해 달라고 그게 무슨 칭찬이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자기가 약 잘 먹는다고 하는 것은 여자를 칭찬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셀프 칭찬한 거니까 나를 좀 칭찬하라니까 넌 뭔 소리를 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잭 니콜슨이 이런 명대사를 남깁니다. 내가 말이야 더 좋은 남자가 되고 싶게 되었다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어떤 여자냐면 내가 약을 먹고 더 건강한 남자,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되고 싶도록 당신은 만든 여자야. 이런 이야기를 전했다는 거예요. 야, 감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한테 나는 당신을 만난 뒤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져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제 생애 최고의 칭찬이에요. 여러분 저는 참된 교회에 와가지고 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져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세요. 왜 웃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우임 목사님은요 우리 부목사들로 하여금 늘 더 좋은 목사가 되고 싶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예, 진짜입니다. 근데 이게 저 여자에게는 생애 최고의 칭찬이다. 근데 이게 저 여자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것만큼 더 좋은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권사님은 저를 더 좋은 성도가 되게 해요. 더 좋은 크리스찬이 되게 해요. 시작. 고맙습니다. 예? 우리 지휘자 선생님도 그죠? 더 좋은 성가대, 찬양대가 되고 싶게 하잖아요. 그죠? 들으셨죠? 다시 한번 이제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생애 최고의 칭찬은 무엇입니까? 방금 들었다고. 방금 들었어요. 누군가 나로 하여금 더 좋아지고 있다고, 더 살맛나는 인생을 나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말들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생애 최고의 칭찬을 들은 건데, 그런 얘기 자주 들으시죠? 괜찮아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말을 해주면 되잖아. 그죠? 아멘. 나 이렇게 피아노 잘 치는 선생님을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 얘기를 자꾸 해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거기 또 가고 싶어져. 나는 거기서만 피아노를 연주하고 싶어져. 그죠? 나로 하여금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한다고 하는 이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을까?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경영의 귀재라 불리는 G2 회사의 최연소 회장이었어요. 비즈니스계에서는 최고의 경영자라 불리는 잭 윌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있었던 아주 엄청난 사건, 그 유명한 일화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오늘날 내가 잭 윌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와 있었던 그 어린 시절의 한 사건 때문이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잭 윌치는요, 어린 시절에 심한 말더듬이었다고 합니다. 말을 이렇게 더듬더듬 하니까 외국에서 수업은 대개 발표를 시키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게 하는데, 선생님이 잭 윌치한테 가면 안 끝나. 말 더듬느라고 이게 수업이 다 끝나가니까 늘 마지막에 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선생님이 그렇게 하니까 친구들도 잭 윌치를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아요. 학교 갔다 오면 늘 잭 윌치는 시무룩해져 있어요. 오늘 또 친구들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학교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늘 의기소침해져 있어요.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점점 두려워지고 말을 한다는 것이 그래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 일들로 이어지니까, 엄마가 잭 윌치가 학교 갔다 오면 그 어린아이를 붙들고 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잭, 너는 말이야,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월등히 뛰어나. 그래가지고 네 좋은 머리를 네 혀가 못 쫓아가는 거야. 네 생각을 이 혀가 못 쫓아가서 그런데, 있잖아, 이게 곧 이 혀가 네 생각을 따라가면 다 괜찮아질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잭, 너는 그렇게 훌륭한 머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여러분들도 혹시 혀가 머리를 못 쫓아가셔가지고 말 더듬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자녀분 중에 말이 늦대고 더딘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뭐라고 축복해 줘요? 야, 넌 머리가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좋아가지고 그래서 보통 머리가 아니라서 보통의 혀가 못 쫓아가는 거다. 여러분, 그 결과 그런 말을 듣고 자라난 잭 윌치가 오늘날 세계인들이 다 우러러보는 경영인이 될 수 있었다고 이 본인이 말을 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요, 그는 지금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잠이 오질 않습니다. 웬걸,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 그냥 누워만 계셨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 봤더니 진짜 예수님이 누웠던 무덤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이 들려주는데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돌아가신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히 괴로운데 그분이 살아나셨어? 야,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때에 3번씩이나 부인하던 그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그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닭이 울 거다. 웬일로 닭이 진짜로 꼬끼요 하고 우는데 이놈의 닭은 죽지도 않고 매일 새벽마다 울어. 여러분, 그 새벽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때가 생각이 나서 도무지 살 수가 없는 지경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새벽 닭 울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두렵고 무섭고 심지어는 내 초라한 이 모습 때문에 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심정이 베드로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베드로에게 불리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도 일어설 용기도 그리고 무엇을 해야겠다는 소망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평소에 그렇게 큰 소리만 쳤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를 쳤지만 비겁하기 이를 데 없는 자신을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도망쳤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피해서 갈릴리, 저 먼 갈릴리로 36개 주랑랑을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그래서 그는 스스로 어둠 속에 자신을 가두고 살아갑니다. 고기를 잡지만 아무런 낙이 없습니다. 살아갈 의미를 잃고 자기의 비겁함을 한탄하며 하루하루 못난 놈, 바보 같은 놈 하면서 자괴감에 빠져 살아갔을 것입니다.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말았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표현하기라도 하듯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21장 3절은 이렇게 베드로의 상태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고기를 잡아서라도 목구멍에 풀은 치라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나갔던 그 현장에서조차 베드로는 외면을 당했습니다. 고기라도 많이 잡아오면서 그래도 내가 고기는 잘 잡아? 이러면서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어떻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그늘에 앉아 고기도 못 잡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찾아오셨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쫓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로 가자 예수님께서는 부랴부랴 베드로를 쫓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어떻게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응원입니다. 기가 막힌 응원을 통해 베드로를 다시 소생시켜 주십니다. 응원이란 방법으로 믿음을, 베드로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응원으로 베드로가 살아납니다. 그의 사명이 살아나고 그의 인생이 살아납니다. 그렇게 놔두셨다면 우울증이 오고 죄책감에 걸려 무의미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을 베드로의 인생이었는데 말이죠. 예수님은 그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응원만 해줘도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응원만 잘해도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남편이 살아나고 아내가 살맛이 나고 죽어가던 자가 살아납니다. 응원만 잘해도. 이비스에서 실험을 하나 했던 동영상 잠깐 한번 같이 보시고 설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기 7명의 아이와 7명의 엄마가 있습니다.
잠시 후 이곳에서 1분 동안 공을 많이 받는 게임을 할 겁니다. 너 뭐하냐고. 55개. 아니면 8개? 한 15개? 13개? 잘해봐야죠.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눈을 가리고 공을 던지면 맞은편에 서 있는 엄마가 말로 위치를 알려주며 공을 받습니다. 잘했어. 옆에 오른쪽에 바로 옆에. 일어서서 던졌으면 좋겠다. 위로. 잘하는데. 좋습니다. 수고했어. 공을 얼마나 많이 넣었을까요? 와, 몇 개 있어? 우와! 하나, 둘, 셋, 넷, 5. 5개다. 19개다. 게임 결과 5팀은 12개 이상을, 2팀은 7개씩을 넣었습니다. 공을 많이 넣은 아이와 적게 넣은 아이,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잠깐 되돌아가 엄마와 아이의 대화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7개를 넣은 팀입니다. 아니, 그쪽 아니고, 아니, 반대쪽. 아니, 앞에. 아니, 아래로 내려 꽂지 말고 던져봐. 너무 약해. 조금 세게. 아니. 눈치 아래로 채셨나요? 아니, 뒤로. 아니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뒤로. 거기 앞에. 하나도 안 들어가겠다. 아니야. 이건 안 돼. 아니, 정면 봐야지. 아니, 그거 빼면. 이 아이들은 아니, 안 돼 라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었죠. 이번엔 공을 많이 넣은 아이들입니다. 엄마와의 대화를 들어보시죠. 잘하는데. 아이, 잘한다. 그렇지. 아이, 잘하네. 잘하는데. 공을 잘 못 넣는데도 괜찮아, 잘하네 라는 엄마의 말을 들은 아이들은 실제로 공을 더 많이 넣었습니다. 잘했어. 잘하는데. 맞습니다. 엄마의 긍정적인 말이 아이들에게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착각을 만듭니다. What an intriguing experiment. Being supportive and being nurturant, I think, is probably the best experience that parents can give their children, as opposed to trying to teach them to think positively. 그러한 칭찬 격려가 과한 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안 된다라든지 틀렸다라든지 그 말만 안 하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긍정성을 키워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 똑같은 조건입니다.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공을 참 많이 넣고 어떤 아이들은 반밖에 못 넣는, 이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이 실험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아이들을 잘한다고, 좋다고, 그렇다고 긍정의 언어를 많이 하면 할수록 아이는 신이 납니다. 사실은 공을 많이 넣었다는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실험이 끝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표정을, 너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떠니 찾아보라고 그랬을 때 칭찬을 많이 듣고 엄마랑 같이 했던 아이들은 다 웃는 얼굴을, 저렇게 노란 거 이렇게 찾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하고 나서도 찡그린 얼굴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PPT를 좀 보여주시겠습니다. 앞에 이 엄마들은 안 돼, 아니 내리꽂지 말고 자꾸 지적질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한 건데 뭐가 문제일까요? 근데 나머지 엄마들은 자꾸 좋다고 그럽니다. 넘겨봐 주시면, 예, 어휴, 감탄사를 계속, 어휴, 이러면서 제가 설교할 때에도 우리 권사님들이 어휴, 뭐 이러면서 들으시면 제 설교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여러분,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거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것을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 어떤 아이는 95점을 받아와서도
자기는 하나를 틀렸다고 생각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80점만 맞아도 와, 내가 참 열심히 했구나 이러면서 자기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하여 스스로 만족해하는 아이도 있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의 인생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더라고 하는, 우리가 훈련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에서 실천해야 할 사명 중 하나가 저는 응원하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적에 운동회 때 1000군 100군으로 나누면 저는 늘 100군이 됐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서 그랬을 건데, 그 100군 그 응원대장이 늘 운동장에 모아놓고 어린 시절에 늘 훈련했던 박수가 있습니다. 무슨 박수요? 예, 그거는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박수였나 봐요. 다 아는 337 박수를 얼마나 훈련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몇백 명의 아이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이게 어느 날 월드컵에서 이제 대한민국 그러면서 엇박자 박수로 이제 또 바뀌어져 가지고, 여러분 훈련을 하면 할수록 쉬워지는 것, 응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오셨을 때만이라도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끼리 무엇을 훈련해야 되겠습니까? 응원하는 것, 서로 응원해 주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응원 잘하는 것이 예수님 잘 믿는 것이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응원 잘하는 것이 예수님 잘 믿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뭘 잘해야 된다고요? 응원을 잘한다. 응원을. 여러분 정말 어려운 여건을 극복한 이들을 보면 누군가 응원하는 사람이 옆에 있었습니다. 에디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낙제 점수를 받고 얘는 학교에 더 이상 올 이유가 없는 아이입니다 이랬지만, 엄마가 그 아이를 붙들고 늘 너는 다른 사람처럼 되지 말고 너는 너처럼 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응원을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만 주신 능력이 있어. 너는 너처럼 살면 돼. 다른 사람 흉내내지 말고 너는 너처럼 살아. 그랬더니 위대한 발명가가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는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황수관, 그 웃음 치료하시던 황수관 장로님, 이분은요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수관이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너 영어 되게 잘하게 생겼다. 뭐 알고 한 얘기도 아닌데 이 황수관이라고 하는 그 학생의 마음속에, 야 영어 잘하게 생겼다는데 영어 잘해봐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그날 밤부터 영어책을 외우기 시작했대요. 물론 그때 말한 선생님은 여자 선생님이었죠. 엄청 이쁜 선생님이 영어 잘한다고, 잘하게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영어 엄청 해가지고 그가 오늘 그 자리에 있게 되어졌다 하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다 알게 모르게 응원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응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오늘 그 가운데 가장 탑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베드로였던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응원이 필요하다고요. 우리도 베드로를 위해서 337 박수를 한번 쳐볼까요?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다 그 전에 응원을 하셔서 살려놨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응원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늦은 다음에 응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내 남편에게 응원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이야말로 내 아내가 이 응원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여러분 항상 지금 응원해야 될 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응원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을 빨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첫 번째 응원 방법이 뭐였나요? 예, 먹이는 거예요. 먹여. 뭘 먹여요? 예, 떡하고 생선하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응원하셨다는 거예요. 밥상을 차려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아침 밥상을 차려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것, 밥상이 엄청 중요하구나. 여러분, 밥상 이게 응원입니다. 응원. 주부들만이 아닙니다. 요즘은 젊은 친구들은 요리를 배워요. 요리를. 내 아내를 응원할 밥상을 결혼하면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어디서 배웠는지, 다 교회 다니는지 하여튼 예수님에게 배웠어요. 밥상을 잘 차려줘야 되겠다. 여러분, 밥상이 응원이니까 제발 밥 먹는 시간에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십시다. 시험 언제부터 보냐? 여보, 당신은 언제 승진해? 왜들 이러시는 겁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밥맛 떨어지는 소리 좀 제발 하지 마시고 신나는 얘기 좀 해주세요. 신나는 얘기. 야, 이건 먹어도 살 안 쪄. 저는 이 말이 최고로 좋아요. 야, 나는 너 밥 먹는 것만 봐도 행복해. 우린 입만 열면 그런데 너 밥 먹는 거 반만이라도 좀 공부하는 거 봤으면 좋겠다. 좀 신경 좀 써.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려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밥상을 차리시는 일이셨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부님들 밥상 차리는 일은 누가 하셨던 일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 내가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우리 성도님들끼리 앞으로 만나면 밥 먹자. 여러분, 이렇게 좀 얘기 좀 하세요. 목사님, 식사 좀 해요. 돈은 목사님이 내세요. 막 이렇게 밥 먹자, 밥 먹자. 여러분, 밥 먹는 게 이게 응원이었어요. 응원이었어요. 우리 함께 식사하십시다. 그러면 너나 나나 모두 식구가 되는 거죠. 우리 참된 가족들은 모두 이제 함께 밥 먹는 밥상 공동체에서 식구가 되는, 그래서 서로를 응원해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응원하는 방법은 결과가 아닌 과정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3번씩이나 이렇게 부르십니다. 뭐라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를 지금 누구라고 부르고 계세요? 시몬아.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었거든요. 베드로는 누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누가 그렇게 고백해요? 베드로가. 시몬이. 그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반석이 되어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너는 이제 앞으로 반석이라고 부를 거야. 그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근데 오늘 실패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제자 안 하고 나 고기 잡으면서 이제 죽을 때까지 살겠다고 갈릴리로 도망간 그 베드로를 쫓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신다고요? 아니, 시몬아.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야, 너 왜 낙심하냐? 너 원래 시몬이었잖아. 넌 베드로가 아니야 아직. 베드로는 이 과정을 거쳐서 될 거야. 아직은 너 시몬이야. 시몬이니까 부인할 수 있었던 거고, 시몬이니까 이렇게 도망도 오는 거고, 너 시몬이니까 그런 거야. 시몬, 넌 시몬이었잖아. 이게 결과가 아니야. 베드로야, 아니 시몬아, 이게 끝이 아니야. 괜찮아. 너는 이렇게 끝날 사람이 아니야. 아직은 과정이야. 너 목사가 아니야. 너 원래 목사가 아니었잖아. 괜찮아. 너 훌륭한 목사 곧 될 거야. 그러니 낙심하지 마. 그러니 거기서 주저앉아 널브러져 있지 마. 나도 너를 보며 실망하지 않는데 너는 왜 너를 보면서 실망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독특한 응원 방법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시선 말입니다.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무엇입니까? 내 모습, 네가 지금 절망하고 좌절한 네 모습, 죄책감에 빠져 있는 이 초라한 모습은
결론이 아니다. 오늘 절망이 너의 결론이 아니야. 시몬아, 이건 과정일 뿐이야. 이 과정을 거쳐서 너는 베드로가 될 거야.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베드로가 될 거야. 지금은 시몬이지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지만, 그래서 한없이 비겁한 모습이지만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위대한 사도가 되게 될 거다. 현재는 그러니 결론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실망 가운데 널브러져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포기했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응원하십니다. 응원하시기 이후에 갈릴리로 급히 쫓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결론으로 보지 않고 과정으로 보게 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나를 바라보시고 참된 가족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현재는 결론이 아니다. 과정이다. 힘내라. 응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응원하시려고. 누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건 주 안에서 보면 결론이 아닙니다. 넘어졌을 뿐입니다. 응원하면 일어서요. 실패요? 시험을 잘못 봤어요? 직장에서 잘렸어요? 일이 안 풀려요? 여러분, 거기가 결론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응원하고 계시다고, 그러려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라고. 낮에 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월간 쪽지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극동방송에서 들었다고 하면서 짧은 이야기 한 토막을 올려주셨어요. 오지에서 선교를 하시던 한국인 여자 선교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어느 날 병이 들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후원금을 보내주던 교회가 재정이 어려워서 재정에서 보내주던 후원금을 끊어버렸어요. 그 달에 들어와야 되는 헌금이 송금이 되지 않아서 한 달 동안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이분이 그 오지에서 보리죽만 먹었다는 거예요. 보리죽만. 그 후로 병이 나아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증을 마치고 한 한의사 선생님이 이 여선교사님을 찾아와서 당시 병의 증세가 어떠했느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팠다고. 다 듣고 났던 그 한의사 선생님이 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선교사님, 그때 보리죽이 아니라 일반 음식을 드셨더라면 선교사님은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 병은 한 달 동안 보리죽만 먹었어야 낫는 병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글을 적으신 분이 이렇게 써놨어요. 이 얘기를 듣고 나는 나의 보리죽은 무엇일까 살펴보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보리죽이 있을 것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억울하게 욕먹고 재판받는 일, 갈등하며 평생을 살아야 되는 다투기만 하는 저 배우자, 말 안 듣는 아이들이나 도무지 내 말은 들으려 하지 않는 부모님들 등등,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보리죽이 우리 삶 속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리죽이 나한테는 훗날 돌아보면 그때 그것이 아니었으면 나는 살아남지 못했을 하나님의 응원의 손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원 방법은 이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분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고 그분은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응원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베드로를 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응원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응원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마다 쉽게 불평하고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지만 나를 응원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리라,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시작하리라 결단하고 나아가 부활하신 주님과 그분의 응원에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도 세상에 당당하게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응원에 힘입어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하나님도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